2020년도 우리 성탄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올해의 이 성탄 주일 예배에서는 우리 예배 잘 드리는 성탄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등장인물이 꽤 여러 등장하는데 그들의 관심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기 예수를 예배하는 데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We have come to worship him. 우리가 여기 왔는데 to worship him. 그를 예배하러 왔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여기에 모인 이유도 단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구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신 그 구세주의 탄생을 우리 기뻐하는 날입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성탄절 때 별 보고 이렇게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절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연극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이 동방 박사의 등장이 극적 연출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허구의 인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에 의하면 이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기원전 600년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지도를 보면 이라크는 지금 이스라엘의 오른쪽 동쪽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말이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에 계속 머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는 성경을 그 유대인들은 지니고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의 오심의 약속,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이방인들 중에는 이웃 유대인들로부터 이 약속들에 대해서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방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그 천체를 연구하고 또 별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던 그들에게 한 특별한 별을 보여주면서 그 별이 곧 유대인의 왕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던 그 길을 따라서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동방에서 온 이들처럼 우리 역시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탄절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까이는 그 목자들이 먼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방의 낯선 이방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시간이 적게는 40일, 또 많게는 한 2년 정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동방 박사가 찾아온 그 헤롯 대왕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때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일찍 알고 있었지만 잠자고 있고 무관심하고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동방 박사들로부터 소식을 듣자 헤롯 대왕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나오니까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던 것이죠. 또 이 처음 듣는 이 소식에 이 헤롯 왕은 그래서 즉시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왜 소동했을까? 그 사람들은 헤롯 대왕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헤롯 왕이 다시 이 사건을 빌미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것을 예감하고 그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인가? 이 역사적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을 성공적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의 그 5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거기에 오르기까지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히게 되는 것이죠. 헤롯 때문에 목이 졸리고 교수형에 처해지고 칼에 찔리고 고문당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라인을 따라서 탄생한 그 에돔 족속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는 늘 그 사람들의 인정과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헤롯 왕은 조용히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에게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그 박사들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동방에서 온 이들은 아마도 드디어 우리가 예배할 유대인의 왕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이 헤롯 가문의 아들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헤롯 왕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헤롯 대왕과 얘기를 해보니까 헤롯 대왕은 그 아기에 대해서 그 박사들에게 알려주는 대신에 그들을 인도한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지를 먼저 자세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헤롯 왕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도 역시 동방에서 온 이들의 순수함 이상으로 자신도 순수하게 가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인 태어나실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서야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행의 그런 종착점이 아니라 종착점이 이르기 전에 멈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이 얘기하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 아기를 경배하겠다. 근데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양만 있었고 사실 헤롯 대왕의 속에는 그 탐욕과 정권에 대한 욕심, 또 정권에 대한 유지 이런 마음들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유아 대학살 명령을 내려서 계산을 해가지고 2살 아래의 모든 그 유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을 다시 벌이게 됩니다. 끔찍하죠. 또 여기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의 부름을 받고 달려가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한 자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당시 사두개파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관장하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연구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 다윗의 고향입니다. 비록 베들레헴이 동네는 작았지만 그곳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미리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어떤 특별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대되고 성경에 약속된 이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단 말인가 흥분되고 했을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죠. 그들은 오히려 25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인물로 간주해서 오히려 예수님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부과하고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의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도록 그렇게 일조하던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두개인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헤롯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라도 잃을 것,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똑같이 접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을 맞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들 겉으로야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같지만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 신앙생활에 대한 상식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고 그리고 정보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에 있어서 그 예배의 진정성이나 질은 해가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사람들의 기쁨에 맞추고 프로그램에 더 치중하고 헤롯 대왕의 관심이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예배하러 가겠다. 그렇지만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성공, 자기의 권력, 인기, 돈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이 오면은 오히려 이 성탄절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들의 또 다른
유익을, 즐거움을 누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집에 계신 아기 예수를 보고 가서 집에 계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정말 크게 기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져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그 목자들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거의 동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많은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먼저 달려왔고요. 이제 우리 아기 예수님과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잠깐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 예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몬과 안나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했을 때는 구유에 있었지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을 때는 아기 예수와 그 요셉 마리아가 집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결법에,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약 40일의 기간 동안 어디 가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간은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40일은 지난 후였고, 나중에 또 헤롯 대왕이 계산을 해가지고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것을 보면 어쨌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알았다.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왕이심을 인정한 것이고,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략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온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주신 후에 장사된 것을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일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또 자기들이 온 데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피신할 때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아주 요긴하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돈이 없는데 아무라도 이 동방의 박사들이 갖고 왔던 예물이 귀하게 쓰여졌을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이 동방의 박사들을 또 사용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은 어느 특정 지역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하나님을 믿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내 초점을 맞추겠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데에 내 신앙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이외에 다른 복잡한 마음들을 가지고 오면 교회에 와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복잡한 마음들만 가지고 또 나가서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정성스러운 헌금을 통해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다른 누구의 인정이나 또 누구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온 성탄절.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성탄절. 2020년 우리의 성탄절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복된 날, 하나님 우리는 기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